자, 오늘은 갈라디아서 16번째 시간으로 고난을 만나고 시련이 찾아왔을 때 우리가 무엇을 심어야 되는지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지난주에 우리가 죄로 인해서 혹은 실수로 인해서 어떤 여러 가지 상황으로 인해서 낙심하고 좌절하는 자를 우리가 어떻게 대해야 하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여러분, 뭐 하지 말라는 거예요? 아무리 죄를 졌다 할지라도, 아무리 내 기준에 못 미친다 할지라도 여러분, 정죄하지 말라는 거예요. 뭐 하지 말라고요? 정죄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를 정죄하지 않는데, 이렇게 생겼는데도 정죄를 안 하네요. 그렇잖아요. 요 모양 요 꼴로 사는데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정죄하지 않는데 누가 누구를 정죄합니까? 여러분, 정죄가 뭐예요? 확인사사라는 거예요. 가만히 냅둬도 죽는 그 사람을 내가 내 손에 피를 묻혀서 내가 죽이는 거라고요. 가만히만 놔둬도 죽어가는 그런 사람인데 굳이 구태여 내가 내 손에 피를 묻혀서 그 사람을 내가 죽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정죄는 나쁜 것입니다. 성도는 여러분, 회복시켜주는 사람이지 뭐 해주는 사람이라고요? 성도가 있을 때 그 사람으로 말미암아 회복되는 그런 영혼들이 있을 때, 여러분, 그때 성도는 성도다워질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엄마가 엄마다워질 때는 엄마 앞에 누가 있을 때? 돌봐야 할 아이들이 있을 때, 여러분, 엄마는 엄마가 되는 것입니다. 여자와 엄마는 다르잖아요. 그렇죠? 여자는 제가 볼 때는 자기밖에 몰라요. 왜요? 아이를 키워야 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아이를 키워야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러분, 자녀가 있으면, 아이들이 있으면 여자는 약하지만 누구는 강하다고요? 엄마는 강하잖아요. 예, 여러분, 정말 이전에 내가 상상도 못하는 모성이 불듯이 일어나가지고 내 목숨을 내어주는 한이 있더라도 그 아이를 지키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또 저만 그러는군요. 공감을 전혀 못 하시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죠? 내 목숨도 내어줄 수 있잖아요. 예, 그래요. 여러분, 엄마는 살리는 자예요. 아빠는 책임지는 자이고, 성도는 여러분, 생명을 살리는 자인 줄로 믿습니다. 교회는 여러분, 어떤 곳입니까? 누군가를 위로하고 세임져서 회복시켜서 다시 시작하는 그런 곳이 바로 교회이지, 좀 잘해보려고 하는 사람 상처 주고 짓밟아서 다시 일어나지 못하도록 하면 여러분, 교회가 아니라 그것은 지옥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교회는 여러분, 누가 오든지 간에 살려내야 됩니다. 살려내야 되는 거예요.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강도 만나서 이제 거반 죽어가는 그런 사람, 여러분, 사마리아인 이 한 사람은 여러분, 제사장도 그냥 지나가고 레위인도 그냥 지나가고 자기도 죽을까봐. 근데 이 사마리아 사람 한 사람은 그 사람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아니하고 어떻게 했습니까? 찾아가서 기름을 부어주고, 그 비싼 기름을 부어주고 싸매주고 들쳐 업고 주막에 데려가서 자기 돈 들여서, 시간을 들여서, 마음을 들여서 돌봐주잖아요. 그게 여러분, 성도가 해야 할 일이고 교회가 해야 할 일인 줄로 믿습니다. 교회에 와서 여러분, 다른 일 하려고 하지 마세요. 교회에 와서 여러분, 뭘 해야 되는 것이냐면, 내가 한 번도 인사 나눠보지 못한 사람, 그런 사람이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직분, 특별히 이제 직분 맡은 그런 분들은 내가 한 번도 인사 나눠보지 못한 사람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절대. 그건 직분자의 자격이 없어요. 교회에 내가 한 번도 인사 나눠보지 못하고 손 한 번 잡아보지 못한 사람한테 찾아가서 그 사람하고 마주 앉아서 이야기하는 게 교회가 해야 할 일이에요. 그래요. 그렇잖아요. 그게 여러분, 교회가 해야 할 일이. 처음 보는 사람이라면 찾아가서 인사하고 말 걸어주고 챙겨주고 계속 옆에 있어줘야 하는 거예요. 참 이렇게 보면은, 저 사람 옆에는 누군가가 있어줘야 되는데, 그래서 누군가한테 부탁을 하잖아요. 절대로 이 사람 옆을 떠나지 마세요. 오늘 하루 가운데 제발 오늘 하루 가운데 제가 그 사람 옆에 있어주지 못하니까
당신은 이 사람 옆에 꼭 있어줘야 됩니다. 이 사람이 집에 갈 때까지 절대로 혼자 내버려 두면 안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렇게 돌아보면 꼭 혼자 있어요. 그 사람 바빠요. 그 사람이 바빠요.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그거 하지 말라고요. 그거 여러분들이 안 해도 다른 사람이 다 해요. 오늘 교회 처음 딱 와가지고 교회가 여러분 교회 그분이 오기까지 얼마나 많은 고민을 했겠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교회 안 다니던 사람이 교회를 나오는데 여러분 얼마나 많은 고민을 했겠어요? 근데 여러분 이 교회에서만큼은 세상에서는 버림받고 소외받고 소속감이 없어가지고 나 같은 거 뭐 이렇게 생각하는 그런 곳이라 할지라도 교회에 와서만큼은 여러분 VIP의 대우를 받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 않아요? 예? 그 사람 교회 나오기까지 얼마나 고생을 많이 했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에서 해야 할 일은 다른 일을 하지 않아도 돼요. 그냥 그 사람 옆에 있어 주는 거예요. 이야기하는 거예요. 물 한 잔 떠놓고 그 사람한테 물어봐 주는 거예요. 예? 이름이 뭐냐고, 예? 얼마나 힘드셨느냐고, 뭐가 이렇게 좀 이렇게 그 접촉점을 좀 찾고. 여러분 그러면서 교회가 해야 할 일은 그런 거예요. 예? 그러면서 여러분 위로가 되고 새 힘이 되고 회복이 되고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여러 가지. 예. 그래서 어떤 사람하고 뭘 하기로 찬양 연습을 만약에 하기로 했어요. 반주자하고 저하고. 네. 근데 오늘 새로운 사람이 이렇게 있어가지고 그 사람하고 만나느라고 약속을 못 지켰어. 그건 약속을 못 지킨 게 아니에요. 우선순위가 그 사람이 더 우선인 거예요. 예. 그럼 이해를 해 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런 거예요. 제일 중요한 건 그거예요. 그거. 교회는 살리는 곳이어야 돼요. 성도는 어떤 사람이라고요? 살리는 사람이라고. 살리는 사람. 여러분 7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7절 시작.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에서 성경에 가장 굉장히 중요한 원리 한 가지가 나오고 있어요. 누구든지 거두려면 뭐 해야 된다는 거예요. 먼저 거두기 위해서는 뭘 해야 된다는 겁니까? 심어야 된다는 거예요. 심지 않는 데서 여러분 거둘 수가 없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 말씀 8절 말씀에서는 여러분 육체의 것을 심으면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둔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다른 성경에서는 욥기 4장 8절 말씀 이렇게 보니까 악을 밭갈고 독을 뿌리는 자는 그것을 거둔다고 그랬어요. 악을 심는 자는 그 악을 거둔다고 했어요. 여러분 심은 것을 거두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잠언 11장 18절 말씀에서는 악인은 속이는 삭을 받는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악을 심기 때문에 여러분 자기 스스로가 속아 넘어가는 거예요. 잠언 22장 8절 말씀에서는 불의를 뿌리는 자는 재앙을 거둔다고 그랬고 심으면 거둔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예레미야서 말씀에서도 악한 자는 밀을 심어도 가시를 거두고 수고를 내도 소득이 없다고 했어요. 여러분 특별히 그러면 우리가 뭘 심어야 될까요? 악인은 말하는 모든 것들을 악을 심고 여러분 불의를 심고 그러면서 그 더 큰 악을 거두게 되는데 성도는 여러분 무엇을 심어야 될까? 여러분 보시면 성령을 위하여 심는다라고 그랬어요. 성령을 위하여 심는다. 뭘 심는다는 걸까요? 그러면 성령을 위하여 성령님을 위하여 우리가 심어야 될 게 한 가지가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그러면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알면은 뭘 심어야 되는지를 알겠죠. 성령께서는 하시는 일이 뭐예요? 깨닫게 해주시는 것을 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네. 무엇을 깨닫게 하실까요? 은혜가 안 보이는 사람에게 은혜를 깨닫게 해주시는 그런 역할을 해요. 성령 충만하면 여러분 우리 눈에 하나님의 역사가 보이고 하나님의 역사가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면 고스란히 그것이 은혜로 느껴지게 되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누가 하시는 일이라고요?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예수 없이 지내는 사람들, 유리방황하는 사람에게 누구를 깨닫게 하십니까? 예수를 깨닫게 하시네. 예수님이 나의 구주와
주인님이 되시는구나, 이것을 깨닫게 하시는 이가 바로 성령님이신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예수 없이 살던 자가 예수님을 깨닫게 되면, 은혜를 모르고 살던 자가 은혜를 깨닫게 되면 가장 먼저 나타나는 현상이 무엇일까요? 뭘까요? 은혜로 여겨지지 않는 것이 은혜로 여겨져요. 그러면 우리가 반사적으로 뭐 하게 됩니까? 감사하게 되잖아요. 그렇죠? 내가 여러분 정말로 죄인으로 살았는데, 사망 가운데 유리방황하는 그런 사람이었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구주와 주님이라는 사실이 깨달아졌어요. 예수님이 그냥 은혜 그 자체로 여겨지는 거예요. 내가 죄사함의 은혜를 받았구나, 내가 죄사함의 은혜를 받았구나,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구나, 내가 천국을 소유하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었구나. 그러면 뭐가 나온다고요? 뭐가 나온다고요? 감사가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령을 위하여 심는다라는 것은 뭘 심는다는 거예요? 감사를 심으라는 거예요. 내 삶에 감사를 심는 거예요. 여러분, 감사는 심는 거예요. 왜 심는다고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감사는 심는 거예요. 나중에 열매를 맺는 거예요. 그게 감사는 반드시 열매를 맺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감사를 많이 하면 저축을 많이 하는 거라고요. 반드시 감사의 열매를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세요. 손실 없는 투자예요, 감사는. 그러니까 여러분, 감사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인생을 살다 보면 내 뜻대로 되는 일들이 참 별로 없습니다. 실수도 하고 죄도 짓고 내 본의 아니게 남에게 상처 주는 그런 때들도 있어요. 여러분, 인간은 완전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의도한 바는 아닌데 나도 실수를 하고 범죄를 하고 죄도 짓고 그렇습니다. 그때 여러분, 제일 먼저 뭘 하라고요? 뭘 하라고요? 감사하라는 거예요. 감사하라는 거예요. 내 맘대로 되지 않는 일들을 만나게 되면 여러분, 먼저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감사를 심으면 은혜를 거둔다. 감사 심으면 무엇을 거둔다고요? 은혜를 거두는 거예요. 이거는 여러분 꼭 한번 해보세요. 감사하면 뭐든지 다 은혜로 느껴지게 됩니다. 우리가 주일마다 다윗에 대해서 묵상하고 있는데, 여러분, 다윗에 대한 말씀을 쭉 이렇게 살펴보면 한 가지 특징이 있어요. 여러분, 다윗에게는 이게 없어요. 뭐가 없을까요? 다윗에게는 이게 없어요. 제가 이렇게 보니까 다윗에게는 기적이 없어요. 다윗의 모든 삶에 기적이 나타나지 않을 성경 어디를 찾아봐도 여러분, 다윗이 그렇게 유명한데, 그렇죠? 다윗에 대한 이야기가 그렇게 많이 나오는데 다윗의 삶에는 기적이 없다. 이게 놀라지를 않으시네. 전 깜짝 놀랐어요. 이게 다윗에 대한 설교를 쭉 이렇게 준비를 하면서 다윗의 삶에는 여러분 기적이 나타나지 않아요. 광야 생활을 10년이나 했는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 생활 40년 동안 있었던 만나와 메추라기 다윗에게는 없었습니다. 없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쓰시는 그런 귀한 일꾼인데 엘리사, 엘리야 같은 그런 기적의 역사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막 까마귀가 뭐 먹을 것을 물어다 주고 막 이런 거 없어요. 여러분, 다윗에게는. 다윗은 여러분 항상 일상을 살았어요. 우리하고 똑같이 일상의 삶을 살았던 거예요. 어린 다윗은 늘 어디에 있었습니까? 어디에 있었어요? 양치는 목동이었기 때문에 늘 들에 나가 있었어요. 양들하고 같이 잤습니다. 군인이었던 다윗은 여러분 항상 어디에 있었을까요? 전쟁터에 있었겠죠. 골리앗 죽이고 난 이후에 그의 삶은 군인이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늘 전쟁터에 있었던 거예요. 사울에게 쫓길 때에는 여러분 다윗이 어디에 있었습니까? 광야에 있었잖아요. 광야에 그냥 자신에게 주어진 일상을 살았던 거예요. 이게 다윗의 삶이에요. 그 일상을 살면서 여러분 힘든 일도 많았고 고난도 많았는데, 여러분 다윗의 위대함이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 그 모든 일상의 삶 속에서 감사를 심는 거예요.
들에서 양들과 함께 잘 때에도 감사하고, 전쟁터에 나가서 자기의 목숨이 경각에 달려있는데도 불구하고 뭐하고? 감사하고, 사울이 죽이겠다고 3,000명 군사 풀어가지고 생칠해내고 있는데도 뭐하고? 감사하고 있는 거예요. 감사를 심으니까 아까 전에 뭘 거둔다고 그랬어요? 은혜를 거두게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한번 보세요. 씨 하나 심으면 열매 하나 거두게 됩니까? 여러분 씨 하나 이렇게 심으면 열매가 몇 개 거둬져요? 농사 지으시는 분 하나? 열매가 하나 거둬져요? 아니에요. 여러분, 심은 것은 하나이지만 거둘 때는 최소 100배예요. 그렇잖아요. 농부의 예상을 뛰어넘는 것을 거두게 되는 거예요. 작은 것에 감사하면 이루 헤아릴 수 없는 은혜를 거두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씨 뿌리는 자의 비유에서 좋은 밭에 뿌려진 그 씨는 몇 배를 거둔다고 그랬어요? 30배, 60배, 100배, 1000배, 10,000배를 거둔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작은 거에 감사하면 여러분 감사한 것 이상의 은혜가 여러분 거둬지는 줄로 믿습니다. 반대로 작은 것에 욕심을 심으면 여러분 그때는 이루 헤아릴 수 없는 죄가 여러분 물밀듯이 밀려오게 되는 거예요. 작은 거에 여러분 실망해서 낙심해가지고 불평하고 원망하면 그때부터는 여러분 어떤 죄가 내 마음속에 들어오게 될지 모르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한번 볼까요? 가데스 바네아에서 여러분 12명을 뽑았어요. 12명을 뽑았어요. 7명, 12명을 뽑았어요. 그렇죠? 각 지파마다 대표 한 명씩 이렇게 뽑아서 12명을 뽑아서 가나안 땅에 정탐꾼으로 이렇게 보냈단 말이에요. 예, 성은 어떤 모양인지, 그리고 제 가나안 사람들은 어떤지 이런 거 보고 오게 했던 거예요. 근데 여러분 2사람 빼놓고 10사람이 한마디씩 불평을 하는 거예요. 아, 정말 철옹성이 막 질비하다고. 우리하고는 절대로 비교할 수 없는 안악자손, 거인, 자이언트들이 질비하다고. 그리고 우리는 메뚜기와 같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냥 한마디씩 다 불평하고 원망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불평과 원망을 듣고 뭐라고 그러셨어요? 우리 따라서 한번 해볼까요? 내 귀에 들린 대로 너희에게 행하리니. 지금 하나님께서 무엇을 들은 거예요? 그들의 불평과 원망을 들은 거예요. 내 귀에 들은 대로 너희에게 행하리니. 그래서 여러분, 말로만 그러셨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불평했던 출애굽 1세대가 다 어떻게 되었어요? 광야 40년 동안에 광야에서 다 죽었어요, 여러분. 예. 내 귀에 들린 대로 너희에게 행하리니. 우리가 감사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 큰 은혜를 부어주시고, 우리가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러면 그 원망에 합당한 일들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오늘 새벽에도 우리가 말씀을 묵상했지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을 이렇게 돌 때 하나님이 주신 원칙이 있었잖아요. 하나님이 주신 원칙, 하루에 몇 바퀴? 하루에 몇 바퀴? 한 바퀴. 7일째 되는 날에는 여리고성 몇 바퀴 돌라고 그랬습니까? 7바퀴 돌라고 그랬습니다. 제사장들은 돌 때에 언약궤 앞에 나서서 7양각 나팔을 불면서 돌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무장한 사람들은 그 나팔수, 그러니까 제사장들 앞에 위치해 있고, 일반 백성들은 언약궤 뒤에 위치해서 여러분 하루에 한 바퀴, 7째 날 될 때는 7바퀴를 돌라고 이야기하셨어요. 이게 하나님께서 주신 여리고성을 도는 원칙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호수아가 거기에 한 가지를 더하게 되죠. 한 가지를 더하게 되었단 말이에요. 뭐 하지 말라는 거예요? 너희들 음성을 내지 말라는 거예요.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어떤 소리도 내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여리고성 돌 때 조용하지 아니하고 아무 소리 내지 아니하고 무슨 말을 하기 시작하면 여러분 감사의 말이 나오겠습니까? 불평의 말이 나오겠습니까? 여러분들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여리고성은 초롱성이에요. 외벽이 있고 내벽이 있어요. 그 위에서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려다보는 사람들은 자이언트들이에요. 거인들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기도 변변치 않아요. 그런데 얘네들이 미쳤는지 뭘 잘못 먹었는지 하루에 한 바퀴씩 이렇게 도는 거예요. 성 위에서 화살을 날리면 다 죽어요. 성 위에서 바위라도 하나 이렇게 던지면은 한 사람만 죽고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얘네들을 이렇게 가만히 이렇게 놓고 보니까 하루에 한 바퀴씩 이렇게 도는 걸 보니까 안 되겠다. 3일째 되는 날에는 우리가 기습 공격을 좀 하자. 매복해 있어서 공격하면 다 죽어요. 이제 여러분 그런 상황에서 하루에 한 바퀴씩 돌 때 여러분 저마다 한마디씩 하면은 불평이 나오겠습니까? 원망이 나오겠습니까? 야, 이러다 우리 다 죽는 거 아닌가? 야, 이러다 우리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지? 이런 생각이 나오게 되죠. 그러면 여러분 여리고성 돌고 내일은 돌 수가 없는 거예요. 여리고성 고사하고 가나안 땅 들어갈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가 아무 말도 하지 말라는 거예요. 불평하지 말라는 거예요. 원망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방식을 그대로 따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7번째 날 7바퀴 돌고 난 이후에는 다 돌고 난 이후에는 여호수아가 신호를 주면 뭐 하라고 그랬습니까? 일제히 함성을 외치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때 함성은 감사의 함성인 줄로 믿습니다. 네, 이미 여리고성은 무너지지 않았지만 여러분 함성을 치고 고함을 지르고 하나님께 높여 찬양하고 하나님을 향하여서 우리가 주여 은혜를 풀어주시. 자, 이제 하나님을 향하여서 주여 삼창합시다. 그러면 막 여리고성이 그때 막 다 와르르 무너지는 줄로 믿습니다. 안으로 무너졌어요? 밖으로 무너졌어요? 안으로 무너졌으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도 다치지가 않은 거죠. 예. 여러분 감사하면 역전될 줄로 믿습니다. 감사하면 전화 위복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어떤 선교사님의 이야기, 코로나 때 한국 교회가 저마다 어려운 상황이어서 협력하는 교회에서 이제 후원금 그리고 이게 헌금 이런 것들이 잘 들어오지 않았다고 합니다. 한 반 정도가 안 들어온다는 거예요. 매일같이 현재 아이들 밥을 먹여야 되는 그런 상황인데 한국 교회에서 들어오는 후원금이 절반밖에 되지 않으니까 선교사님 생활비에서 선교비를 충당해서 몇 달을 지내고 있었어요. 근데 나중에는 생활비조차 없는 그런 상황까지 왔다고 합니다. 근데 그 선교사님의 남자 선교사님의 친구 중에 한국에서 이제 사업하는 장로님 한 분 친구가 있는데 매달마다 20만 원씩 이렇게 보내줬는데 그 달 이상하게 200만 원을 보내주셨다는 거예요. 아무 소리도 안 하고 20만 원 보내주시던 분이 200만 원을 보내주셨다는 거예요. 아내 되시는 선교사님이 이 재정을 감당하고 있었던 그런 터라 그래서 제 여자 선교사님이 그 장로님한테 문자를 카톡을 보내서 혹시 장로님 잘못 보낸 것 아닙니까? 예? 혹시 실수하신 거 아니에요? 200만 원이 들어왔는데 그랬더니 이 장로님이 아닙니다. 잘 보낸 겁니다. 잘 이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뭐 힘든 건 없죠. 뭐 이러면서 이제 카톡을 마무리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저녁이 되어가지고 남편 선교사님한테 이 이야기를 했더니 그러지 않아도 친구 장로님한테 전화가 왔었다는 거예요. 전화 통화를 했다는 거예요. 남편 선교사님은 원래는 잘못 보낸 거래요. 잘못 보낸 거래요. 원래는 이렇게 자동이체를 이렇게 했는데 자동이체 1년에 한 번씩 갱신해야 되잖아요. 그걸 안 해가지고 이번 달에는 자기가 그냥 이렇게 보내려고 그냥 이렇게 숫자를 잘못 적어 나가 200만 원을 보낸 거예요. 다시 도로 달라고 그럴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야, 그렇구나 했는데 아니나 다를까 우리 아내 되시는 선교사님이 감사하다고 그러니까 너무 감격해하고 막 그러니까 이거를 어떻게 돌려달라고 그럴 수가 없어가지고 야, 친구니까 야, 잘 먹고 잘 살아라 그러더래요. 그래서 그런가 보다 했는데 그 다음 달에도 200만 원이 들어. 그 다음 달에도 200만 원이 들어가고 그 다음 달에도 200만 원이 들어요. 그래서 야, 너 왜 맨날 이렇게 잘못 보내냐? 친구니까 그렇게 얘기했더니 아내 되는 선교사님이 너무 감사하더라는 거예요. 그거에 대해서 너무 감사하니까
그 상대방이 감사하는 모습을 보니까 그냥 지나갈 수가 없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 달에도 200만 원을 보내주고 그 다음 달에도 200만 원을 주고, 언제까지 그랬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랬다는 거예요. 여러분, 감사하면 은혜가 반드시 나타나는 줄로 믿습니다. 틀림없이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9절과 10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선을 행하되, 자, 다시 우리 9절과 10절 말씀, 9절 10절, 시작.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그러므로 우리는 귀에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위로가 되고 힘이 될 줄로 믿습니다.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라. 무슨 뜻이에요? 여러분, 성경에서 나오는 선을 행하다, 이런 말은 여러분 무슨 착한 일을 하고 공덕을 쌓고 남을 이롭게 하는 그런 일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에서 나오는 선을 행하다라는 말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되 뭐 하지 말라고요? 낙심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보다 더 큰 게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 세상에 예수님보다 더 큰 문제가 있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붙잡고 있으면 우리 마음속에 낙심은 다 사라지고 오직 은혜만 남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으면서 낙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를 믿는데 힘든 일 있을 수 있죠. 그건 어쩔 수가 없습니다. 인간이기 때문에. 아니, 어쩌면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더 고달플 수가 있습니다. 그때 여러분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말하는 낙심이라는 것은 그냥 실망하고 좌절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불평하고 원망하지 말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다면 그 어떤 상황에서도 불평하고 원망하지 말라는, 그거 심는 거라고요. 그게 자란다고요. 그냥 무심코 던진 그 불평 한마디가 자라요. 그리고 나의 목을 옥죄는 엉겅퀴가 돼버리고 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절대로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무엇을? 믿음을 포기하지 마세요. 예수 그리스도를 포기하지 마세요. 감사를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 삶의 은혜의 요소를 계속해서 찾고 그 은혜를 깊이 묵상하면서 끊임없이 감사하고 또 감사하면 하나님의 때가 이르렀을 때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다 이루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감사를 포기하지 마세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삶에 고난이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 고난도 하나님의 구원 계획의 일부인 줄로 믿습니다. 그게 있어야 된다고요. 그게 있어야 된다. 우리가 죄 짓는 것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알아가는 하나의 과정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낙심하지 마세요. 감사하면 되는 거예요. 감사하면. 그러면 고난도 감사를 통해서 은혜가 되고, 범죄와 실수도 감사를 통해서 우리가 잘하고 성숙하는 하나의 계기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천사 있잖아요. 천사가 있습니다. 그렇죠? 영의 존재잖아요. 여러분, 그런데 천사가 못하는 것이 몇 가지가 있어요. 성도는 아는데 천사는 못하는 거 뭐가 있을까요? 성도는 알 수 있는데 천사는 못하는 거, 전도 못해요. 전도. 여러분, 성도는 복음을 들고 사람들에게 전도할 수 있죠. 근데 천사는 전도 못해요. 그래서 여러분, 천사도 흠모할 만한 전도,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천사가 성도를 부러워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천사는 또 천사는 할 수 없는데 성도만 할 수 있는 것 또 뭐가 있을까요? 고난 중에 찬송하는 것. 고난 중에 찬송하고 감사하는 것. 그건 여러분 천사는 못하는 거예요. 왜요? 왜 그럴까요? 천사는 찬송은 할 수 있어요. 근데 뭐는 없어요? 고난은 없어요. 여러분, 천사에게는 고난이 없기 때문에 고난 중에 찬송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천사는 몰라요. 제가 그래서 천국 이렇게 가면 가브리엘, 미가엘 다 불러 모아놓고 스랍, 그룹 다 모아놓고 고난 중에 찬송하는 것이 뭔지를 좀 가르쳐 줘야 되겠어요.
미가엘 졸지 말고 잘 들으라고 막 이러면서, 가브리엘 일어나봐, 아까 뭐라고 그랬어 이러면서 제가 한번 좀 물어봐야 되겠어요. 고난 중에 감사하는 건 여러분 천사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고난이 찾아왔을 때 우리는 두 가지 기회를 얻는 거예요. 첫 번째, 감사하고 찬송할 수 있는 찬스를 얻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또 고난을 통해서, 나의 고난을 통해서 누군가의 생명을 살리는 도구가 될 수 있는 거죠. 내가 당했던 고난은 누군가가 뒤늦게, 나보다 늦게 그 고난 똑같이 당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겨내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이겨내면 내 뒤에 나와 똑같은 고난을 당하는 사람이 나로 말미암아 소망을 얻을 수가 있어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고난이 찾아왔을 때 먼저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고난 중에 감사하고 찬송했었던 사람, 여러분, 기도 못하게 했더니 창문 열어놓고 3번 기도했던 사람 누구예요? 다니엘. 감사 기도했다고 그랬어요. 창문 열어놓고 감사 기도했다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여러분,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어떤 일이 벌어져요? 사자가 집에서 키우는 고양이가 돼버렸어요. 막 와가지고 막 아양 떨고 막 그러고 있어요. 사자굴에 던져졌어도 살아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까? 이게 다니엘에만 있는 거죠? 다니엘에게만 일어나는 일이죠? 오늘 우리에게, 여러분, 내일 당장 일어날 일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다윗도 사울에게 쫓기고 자기 때문에 노베 그 제사장들이 다 몰살당하고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에서 다윗이 아둘람 굴에 숨어서 꼼짝달싹 못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때 다윗이 감사하지 않습니까? 시편 57편이나 시편 147편이나 거기 나오는 감사시가 다 여러분, 다윗이 아둘람 굴에서 피해 있을 때 지었던 감사시예요. 내가 만민 중에 이런 찬양들 있잖아요.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모든 것들이 다 아둘람굴에서 감사했던 시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과 실라도 여러분 보세요. 2차 전도 여행을 떠났던 이유는 1차 전도 여행 때 전도했던 사람들 돌봐주기 위해서 1차 전도 여행 때 전도했던 그곳으로 가려고 사도 바울과 실라가 제2차 전도 여행 시작한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령이 아시아에서 1차 전도 여행 때 복음을 증거했던 곳에서 여러분, 전도하지 못하게 막으셨다고 그랬어요. 성령이 아시아에서 전도하는 것을 막았다 그랬어요. 그리고 비두니아로 그래서 가려고 했더니 예수의 영이 이번에는 그 비두니아로 가는 길을 막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환상을 하나님이, 이번엔 성부와 하나님께서 환상을 보여주시잖아요. 어떤 환상을 보여주셨어요? 마게도냐 사람들이 우리에게 와서 복음을 증거하게 해달라고 이 환상을 보여주셨어요. 성부, 성자, 성령께서 다 막으셨어요. 사도 바울은 그런 의지가 없었는데, 그래서 여러분, 사도 바울이 어디로 가게 됩니까? 유럽의 첫 번째 관문이라고 할 수 있는 마게도냐 지역의 첫 번째 성 빌립보에 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그 빌립보에 가시적인 어떤 전도의 성과가 나타나야 되는데, 여러분, 그 빌립보에서 사도 바울이 어디 가게 됩니까? 감옥 가게 되는 거예요. 감옥에 가게 되는 거예요. 아니, 이게 말이 되느냐 말이에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합력하여서 빌립보로 다 인도를 해주셨으면 거기에서 막 3,000명도 예수 믿고 막 5,000명도 예수 믿고 막 그래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어디 가게 됐다고요? 감옥 갔어요. 감옥 가서 뭐 했습니까? 사도 바울과 실라가 찬송했잖아요. 감사 찬송을 여부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안에 있었던 죄수들이 다 들었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지진이 일어났고 옥문이 열리고 손과 발에 매었던 뭐가 풀렸다고요? 착고가 풀렸다고 그랬어요. 착고가 풀렸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도망갔죠? 안 도망갔어요. 왜요? 이렇게 하신 이유가 있겠거니 생각하고 그곳에서 하나님이 하시는 역사를 눈으로 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누구를 전도하게 됩니까?
간수를 그래서 전도하게 되고 간수와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세례를 주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먼저 감사하면 우리의 상상을 초월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골로새서 3장 17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그를 힘입어 감사하라. 아멘. 그를 힘입어 하나님께 뭐 하라고요? 감사하라. 감사하면 여러분 영이 살아나게 되는 거예요. 내 영이 살아나고 내가 감사할 때 그 감사를 듣는 사람도 살아나게 되고. 말씀을 맺겠습니다. 마음대로 되는 인생은 이 세상에 없습니다. 원치 않는 일들을 만나서 여러분 삶의 풍파를 만났을 때 뭐 하라고요? 감사하는 거예요. 감사는 여러분 심는 거라고 그랬어요. 내가 심으면 열매가 최소 100배. 최소 100배. 여러분 은혜로 우리가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것을 꼭 기억하셔서 어떤 상황이 있어든지 압도적인 감사로 나를 둘러싸고 있는 모든 상황을 은혜의 그릇으로 만드시기 바랍니다. 지금은 몰라도, 지금은 안 보여도 여러분 결국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는지를 우리에게 알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감사하면 다 모든 것들이 은혜로 보이고, 감사로 받으면 버릴 것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버릴 것이 없습니다. 우리 이 시간 다 같이